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과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가 약 2년 동안 2년이 좀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삶의 어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0일경에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병을 했다고 세계보건기구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고되면서부터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낀 것은 2020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2020년 이제 한 1월 하순경부터 이것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거리두기라든가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상점이라든가 무슨 중소업체들도 이제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인원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풀렸다가 다시 조이고 이런 과정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2월 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총 3억 8,626만 7,011명이라고 합니다. 3억 8천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 이 감염병이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생활이 불편하고 너무 삶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졌다 이것만 한탄할 뿐 대체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어떤 지식은 있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성경에는 이것을 온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역.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는 전염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전염병은 마치 그 병을 옮기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용어를 감염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감염병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까지 통상적으로 써오던 그 전염병이 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역. 그 온역이 뭔가? 바로 전염병,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감염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페스털런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페스털런스 혹은 플레이그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유행성 질병을 뜻하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유행된 것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이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된 맨 처음 기록은 뭘까요? 출애굽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14절.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이주해 가지고 산지 한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초기에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그들을 우대했지만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세력으로 보고 이제 새로 나타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40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적을 당하신 걸 보시고 또 이제 거기서 많은 연단을 겪었다는 것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차례 이제 하나님이 그 징조나 역사로 권능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온역입니다. 온역, 즉 전염병이죠. 출애굽기 9장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전염병이 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 감염병이 임하도록 했다 이 말. 이게 심한 악질은 바로 짐승에게 임하는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전염병을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으로 또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9장에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보게 되면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염병, 페스털런스, 플레이그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재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가 이제 드디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순복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감염병을 기록한 예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감염병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내렸느냐? 역대상 2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2장 7절 8절 하나님의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돼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지시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인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3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셨는데 이것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그 많은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 죄악에 가득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기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신 이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이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대체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위엄이나 영광이 뭐나 하면은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자기 영광이 됐어요. 또 국고가 얼마나 튼튼한가, 재산이 많은가, 이것도 나라의 영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 군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고 강력한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또 나라의 GDP, GNP가 얼마나 높은가, 이것에서 그 나라의 위상이 정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제 G7의 국가에 초대가 돼가지고 확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거기서 시기 질투하는 한 나라도 있었죠. 일 아무개 땡땡 나라,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또 국방력도 얼마나 강합니까? 또 한류 문화가 얼마나 또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한국에서 온 대통령을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로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내가 세상에 얼마나 높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걸 만류했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강행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네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가만둘 수가 없다, 너를 벌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가 하나 택해라. 그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와요.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그 중에 하나 택해라 네가. 첫 번째 재앙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대흉년이. 이거 무섭죠. 두 번째 재앙은 3개월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방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리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린다고 말이죠. 딱 3일이에요.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선택은 뻔합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다. 사실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악감정이 생기면 그렇게 미워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만나고 할 수 없이 웃는 얼굴을 억지로 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사람은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그걸 택하겠습니다. 그걸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였다고요? 7만이었더라. 그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 감염병 때문에 3일 동안에 죽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7만 명입니다. 7만 명.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지금 이 7만 명 될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염자는 많아도 워낙 방역을 그래도 정부에서 막 신경 쓰고 우리 백성들도 많이 거기 협조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에 말입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게 하십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거뒀어요. 사실 3일 동안 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7만 명에 그쳤어요. 이러니 이 감염병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왕,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대모래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래서 그걸 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주권자로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왕인 것처럼 나의 영광, 내 욕심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배를 대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배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요한 법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고 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어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매도 되시고 그랬지만은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이유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징벌하시고 또 내쫓으시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뜨거라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죄 용서하시고 다시 또 은총을 베풀으셨어요.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 더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떤 데는 그보다 더한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년간이나 너희들을 깨우쳤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경고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라. 돌이켜서 참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무엇이 악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행이겠습니까? 그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거나 조상신에게 제사 드린다거나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꼭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눈에 많이 보이는 어떤 형체만 가지고 그걸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알고 그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재물이라든가 세상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거기에다 하나 더 세상 쾌락, 향락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알고 그를 쫓아간다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그런 것들도 하나님처럼 귀하게 알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알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날짜 지켜서 하나님 앞에다 예배드리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다 연결된 계명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거기에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키지 마라. 네 번째 계명에 가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또 이게 하루 장사 안 하면 나 큰 손해야. 안식일에 내가 공부 안 하면 내 학업에 지장이 있어. 안식일에 내가 그래도 어디 그 모임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기도 해야 내가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이야. 쉬는 날.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즐기고 싶어.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행락 아니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고단하기 때문에 여가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막는 건 아니에요. 또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 힘이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 숭배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영육간에 쉼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또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못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 뭐 재물이 됐든 그리고 명예나 권세가 됐든 향락이 됐든 이걸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정욕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욕심 아니겠습니까? 빗나간 욕심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 무슨 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 형체만 가지고 뭐 그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죄든지 다 짓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자기 눈앞에 없으니까 온갖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도 같아요. 사실은 계시는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범죄한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인적교회 성도님들의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못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못 본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안 계신 것입니까? 안산교회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지금 다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그 증거를 무수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더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벌을 내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놓고 봤을 때 23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간 무수히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말입니다. 사실 나에게 뭐 잔소리를 한 23주 동안 한 23일 동안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미쳐버릴 겁니다. 꼭 부모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런다고 했을 때 23일 동안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쳐버릴 거예요. 23일 동안 만약에 그런다면 집을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23개월 동안 그런다면 어떨까요? 정말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23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참 고집스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예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자기 주관이 한번 들어서면 그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미 몸에 밴 어떤 그 습관, 체질, 가치관 그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말을 도통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앞뒤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뻔히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미 앞서 사람이 호되게 다 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해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또 똑같은 공직자인데 하위 공직자 여성을 갖다가 예를 들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 까발려져 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 몇 년 후에 보면 또 그런다는 말이 몇 달 후에 다른 지역에서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만 지금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라도 자꾸 드러나고 그렇게 징벌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일벌백계예요. 사실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 죄악의 길에서 빨리 떠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것을 계속해서 23년간 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유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그 기물들이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상당히 많은 수가 죽고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돼서 붙들어 가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아주 진짜 못난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다 끌고 갔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사나운 짐승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역과.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23년간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가면은 옛날에 우리가 저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옛날 황제가 누렸던 것보다도 사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한번 보세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이건 천국의 맛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천국의 맛이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가 있나. 초코파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그까지 라면, 그까지 김밥, 그까지 제가 좀 말 잘못했네요. 오늘 점심이 라면하고 김밥일 텐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사실은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걸 깔보는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게 천국의 맛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보다 또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황제가 이걸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옛날에 황제가 이렇게 이 좋은 시설, 환경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지금 들여놓은 그 가전기구들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황제가 그걸 누렸습니까? 옛날에 황제가 이 블랙커피를 마실 줄 알았겠습니까? 고종 황제가 그 커피를 한번 마셔보더니 이게 천국의 맛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정말 참 맛을 아는 분이에요. 시커먼 물이 왜 이렇게 맛있냐. 우리는 엄청 먹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이 시대는 말세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건너뛰겠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고난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 그것도 말세입니다. 첫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리 가까이는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앞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첫째에 큰 지진이 있겠다. 지금 일본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일본은 곧 침몰할 것이다. 이런 말도 지금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도 전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처처의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질 과학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 역사가 이제 그 지진을 발생을 기록한 그 기록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본다면 지진의 횟수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주기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가 다음에 또 지진이 그다음에 횟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성경이 기록한 말세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온역이 있겠다고 돼 있어요. 이 기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있고 지금 북극의 얼음도 지금 계속 녹아가지고 있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지구의 기후도
갈수록 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또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식량이 많이 이제 앞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무서운 것이 바로 온역입니다. 이 전염병이다, 감염병이다 이 말이에요. 페스텔런스, 플레이그.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년 넘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참 우울해, 어디 놀러 가고도 싫고, 뭐 외국도 지금 나가기도 힘들고, 그 참 짜증이 나네,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세가 지금 다 되었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걸 깨우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이 소박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심플 라이프여야 돼요. 복잡한 생활, 번거로운 생활을 하려고 막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많은 분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욕심, 세상 삶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 거기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막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노력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만 내가 제대로 기도한다, 그것도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석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기도한다면 그게 200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한다면, 특히 아침 기도는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녁 기도는 지나온 하루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죄도 지잖아요. 그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녁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충분히 한다면, 전제가 그것입니다. 충분히 한다면, 많은 분들의 목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경험치를 들어서 본다면 최소 30분입니다. 최소 30분이에요.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충분하고 30분은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혹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면 기도 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눈으로 보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계속 풍요로워지니까, 편리해지니까 거기에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죄악도 더불어서 강해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그 맹위를 떨칠 때 정부 방역 조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상점 문을 닫고 도서관 문도 닫고 각종 그 유락 시설도 다 이게 제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놀라운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범죄 건수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범죄 건수가, 강력 범죄라든가 각종 범죄 사건들이 그 횟수가 그리고 빈도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역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약해지면서 방역이 완화되면서부터는 범죄 건수가 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삶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또 막 여유롭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죄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말세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시작됐어요. 말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 징조를 통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주님 지금 오시기는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참 이런 것이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살만해요. 지금 내가 그동안 요거 이룬이라고 얼마나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즐겨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까요? 이것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이런 줄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네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이 좋은 거 아니야? 죽어서 가서 그 천국이 어떨지 뭐 말은 그렇지만은 그런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젊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즐기면서. 혹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나한테 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질된 믿음으로 혹시 바뀐 건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무슨 뭐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미 만약 그렇다면 이미 세상 삶에 많이 도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은, 욕심은 많지만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참된 꿈, 참된 소원,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약해지거나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가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세의 징조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이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이제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각종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것은 네 번째 인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인을 보면은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왕, 장군, 부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숨고 바위 밑에 숨고 이 재앙이 제발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거기에 보면 왕, 장군, 그리고 부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최상위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그때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이 재앙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 재물, 그리고 세상에서 향락, 이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은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세상 끝이 오지 않더라도 내 죽음의 끝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온역이 창궐할 때 우리가 그때 가서는 막 지진이 나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많이 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은 장차 임할 그 엄청난 전염병, 그리고 장차 임할 엄청난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그 재앙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좀 더 전념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중에 험한 꼴 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잡은 것 같았는데 잡은 게 있는데 보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싹 빠져나갑니다. 그때 그 허탈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이거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설령 내가 좀 감염이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이런 맛이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다면 사실 코로나가 걸렸든 안 걸렸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안 걸렸다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코로나 걸렸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약화된 코로나스가 지금 독감보다 약간 좀 센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는 코로나입니다. 사실은 독감도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 무슨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날 독감, 감기 뭐 또 여러 가지 때도 살다 보면 위장병도 걸리고 이게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삶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으로 그런 경우도 살다 보면 꼭 병이 아니라 사랑의 배로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급한 연맹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설령 세상에 어떤 죽음과 어떤 환난이 내 육체의 생명은 뺏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죽이되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때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내가 죽음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니까 절대 그것이 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이 실망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